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예수님한테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우시고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온갖 조롱을 다 했습니다. 이 장면을 참 생각해 봤었을 때 참으로 참 모욕감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일단 제가 질문을 할게, 왜 여기서 머리에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갖다가 씌우셨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그건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 이해를 했는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갖다가 쓰신 이유가 뭐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왕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갖다가 쓰셔야 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럼 가시로 된 관을 왜 쓰셔야 되죠? 가시로 된 관을. 물론 해답은 이사야 53장 1절에 있습니다. 보면은 이사야 53장 1절에 있지만 좀 이제 깊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왜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후가 되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전에는 기초를 잡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 이 해답이 이사야 5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는 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됩니다. 그죠? 그러면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맨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인터넷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은 맞죠. 성경에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힌다면은 어깨나 무릎이나 가슴이나 등으로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고 어깨나 못이 박힌다면은 어깨나 무릎이나 가슴이나 등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어깨로 사람을 밀칠 수도 있고, 무릎으로 니킥이라 하죠. 그렇게 칠 수도 있고, 등으로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야를 갖다가 등으로 안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강도짓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일단 5절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손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 손이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가 찢어지는 건 손이 쫙 펼쳐진 게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 공부를 했죠. 날개가 찢어지는 것이고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를 펴는 것이 파라스 이야기했습니다. 날개를 펴는 것이 파라스. 이것이 산산이 부수다, 흩다, 깨트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를 쫙 펴야 되는데 그것이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다, 흩다, 깨트리다 이 의미가 새가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 9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으며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 속죄소를 덮는다 하는데 이 날개를 펴다가 바로 파라스, 산산이 부수다, 깨트리다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산이 부수다, 깨트리다는 것은 언약궤가 깨어지는 장면입니다. 금송아지 성김으로 첫 번째 언약궤가 깨어지는 모습이 산산이 부서지다, 깨트리다 이죠. 이것이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모세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갖다가 날려버리는 모습이 날개가 바로 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추락이죠. 떨어지는 거죠. 산산이 부서지다. 돌을 갖다가 날려버려. 하늘, 시내산에서 던져버리잖아요. 이것이 날다 말입니다. 이것이 돌의 무게 때문에 산산이 깨어지는 거, 땅에 부딪혀서 산산이 깨어지는 거, 이것이 날개를 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날기 위해서 손을 갖다 쫙 펼치시는데 거기에 못이 박혀버리는 거, 산산이 부서지는 개념,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 나는 것은. 예,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지는 것은 시내산이죠. 여기서 돌이 떨어져서 깨어지는 모습은 반석이신 예수님, 즉 돌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떨어지셔서 십자가에 깨어지시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개를 펴는 것, 이 펴는 것이 바로 새가 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지 않으면 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날개를 펴다 나는 것이며 이것이 파라스, 산산이 부서지다, 깨어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와 같은 단어가 룻기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은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 시녀를 덮으소서. 여기서 덮어달라. 기업을 물려달라. 여기서 펴다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줘요. 옷자락을 펴다가 산산이 부서지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줘서 옷자락으로 펴가 빠졌네요. 펴가 산산이 부서지다.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옷으로 룻을 덮는 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 이런 개념이다 말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모은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가 빠졌어요. 여기 보면은, 날개를, 그 옷자락을 쫙 펼쳐서 더 덮는 거. 이것이 날개를 펴는 거.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양손을 벌리고 못으로 갈라지신 거, 그 안에 피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거부하면 다 죽는 것이죠. 옷자락으로 덮다의 개념이 바로 날개 아래의 보호이고 이 날개가 바로 펼치는 것이 옷을 펴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옷을 펴는 개념이 날개를 펼치다, 산산이 부서지다, 피 묻은 손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펼치는 것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고 피 묻은 손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7절입니다. 보세요. 신명기 22장 7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것은 뭡니까? 처녀가 결혼해서 남자 여자 잠을 잤는데 처녀의 흔적인 피가 나오지 않으면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가 나온 처녀면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증거로 여자와 남자 같이 잠을 잤을 때 그 자리옷을 증거로 펼치시는 거죠. 이불을 편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펴는 거. 성읍 장로들 앞에 이 옷을 펴섰을 때 피가 묻어 있으면은 이 여자는 사는 것이고 피가 안 묻어 있으면 죽는 것이죠. 피가 묻는 이게 자리옷을 펴는 거. 이것이 날개를 펴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펴다 날개를 펴다와 같은 단어이다 말입니다. 롯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펴는 옷에 피가 있으면은 여자는 살고 피가 없으면 여자는 죽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옷자락을 펴는 거. 옷을 펼치는 것은 날개를 펼치는 것인데 여기에 피가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는 것이죠. 이 여자가 처녀라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하고 잤는데 이 피가 전부 피가 묻은 이 옷자락을 갖다가 그 재판관들 앞에 장로들 앞에서 펼쳐야 사는 것이고, 이거 펼치지 않으면, 피를 보여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날개를 펴다,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제 날개를 펴다가 좀 개념이 이해가 되죠. 예. 주님께서는 그냥 손만 펼치면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반드시 못이 박혀서 산산이 부서져서 피가 흘러나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날개를 펼치는 것이 바로 배에 돛을 펼치다입니다. 그래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배에 돛을 펼치는 것이 바로 깃발입니다. 깃발. 지난주에 공부했는 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는 뜻은 바로 대머리 독수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의미이고, 이 독수리 날개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하나님께서 구름을 펴다 이렇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대구 인구가 쫙 모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펼쳐가지고 낮에는 사막에 뜨거운 열기로부터, 밤에는 사막의 추운 걸로부터 불기둥으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구름을 펴사, 이것이 바로 날개를 펴는 것, 산산이 부서지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를 펴는 것, 골고다 십자가에서 양손을 펼치시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그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에 물에 빛이 비춰지면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인 것이죠. 십자가는 언약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토라는 율법인데 이 토라의 뜻이 바로 활을 쏘다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루살렘 뜻이 뭐죠? 예루살렘, 살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이죠. 그럼 예루는 무슨 뜻이에요? 예루. 살렘은 평화라 하는 거 알겠는데, 대부분 이런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예루살렘 이렇게 성가대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지만 뜻을 몰라요. 뜻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샬렘은 평화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루는 뭐예요? 야라. 무슨 뜻인가? 활을 쏘다 이 말입니다. 활을 쏘다. 활을 쏘는 것. 예루살렘은 바로 활을 쏘는 평화라는 뜻이라 말입니다. 합쳐보면은 예루가, 야라가 활을 쏘다는 뜻이고, 살렘이 평화, 안전 이런 걸 가리키는 거니까 활을 쏘는 평화, 그게 뭐죠? 예루살렘 뜻이 무지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뜻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지개 언약, 무지개 활, 하늘에 하나님 활을 걸잖아요. 여호와의 활. 그 활이 바로 무지개인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활을 쏘는 것. 활을 쏴서 살렘, 평화를, 샬롬, 안녕하십니까 이 뜻이죠. 샬롬, 평화. 근데 평화가 어떻게 해요? 활을 쏴야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 활을 쏴서 평화가 오는 거, 무지개잖아. 무지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날개를 펼쳐지는 이곳이 바로 활을 쏘는 것이잖아. 활을 쏘는 거. 그리고 안식, 쉽게 이야기해서 전쟁과 평화가 바로 예루살렘이라 이 말입니다. 전쟁과 평화. 활 쏘는 것은 전쟁이고 샬렘은 평화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할에 맞아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호가 뭐예요? 숙이다, 인사하다. 보호, 레인보우, 무지개죠. 보호가 인사하다는 뜻이잖아요. 인사하다. 인사하다, 그렇게 뜻인데, 이 보호가 무지개인데, 이것이 인사하다가 은혜죠,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뭐죠? 은혜와 평강, 이렇게 등장하잖아, 은혜. 평강과 은혜가 이렇게 나오질 않는다.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머리를 숙이다. 머리를 숙이는 거, 활에 맞아서, 율법의 활에 맞아서 고개를 숙이시는 거, 이것이 보호, 활이잖아, 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평강, 샬롬이잖아, 샬롬.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 야라가 바로 활을 쏘다는 거고, 활을 쏘는 게 뭡니까? 활을 쏴서 죽는 것은
하늘의 활이 무지개잖아요. 무지개의 활에 맞아서 죽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평화. 다시는 물로 너희를 갖다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정확한 뜻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다른 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려고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은 항상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활을 쏘다가 먼저 있고, 그래야 샬렘, 평화가 오는 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세상 모든 것을 얻어봐야, 평화가 오질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이것이 돛을 펼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깃발이고, 또한 이것이 그물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 넓게 펼쳐지는 것, 새가 날개를 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이번에는 그물을 어디에 던지죠? 그물이 쫙 펼쳐지는 것, 옷자락을 펴는 것, 새가 날개를 펴는 것, 배에 돛을 갖다 다는 것, 이게 펼쳐져야 바람이 불죠. 이것이 뭡니까? 산산이 부서지다. 파라스.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라면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죄악 때문이지만, 그래, 정확하게 손에 못이 갈라지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가시밀류관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손에 못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산이 부서지다. 날개를 펴다. 이 날개를 펴는 것이 바로 그물을 펼치는 것, 배에 돛을 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새가 날개를 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갖다 쫙 펼치는 것이 은혜죠. 그물을 펼치는 거. 이것이 날개라 그랬잖아요. 그물을 쫙 배에다 제가 초망을 잘 던지거든요. 초망을 갖다 쫙 그물을 던지면은 이게 넓게 쫙 펴져야 물고기가 잡히지. 이게 초망이 똑바로 펴지지 않으면 물고기가 안 잡힌단 말입니다. 이 그물을 넓게 쫙 펴는 것이 새가 날개를 펴는 것. 그렇게 하는데, 이 그물을 갖다가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넓게 퍼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이 물고기가 사람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물이 바다에 던져질 때 물고기가 내가 잡혀야지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까? 안 잡히려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냥 그물이 바다에 그냥 있는데 그냥 그물이 바다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잡히려고 노력을 해도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그물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금론이 틀렸단 말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우리가 갔었을 때 아침에 일찍 왔는 사람이나 늦게 와서 1시간 일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포도원 주인은 다 한 데나리온씩 주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 아무 행위가 없고 여기에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갔었을 때 일꾼들이 자기를 불러달라고 쫙 서가 있죠. 인간시장이라고 하죠. 이게 뭐 노가다 하는데 많이 서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나가봤어요. 보면은 대구 보면 저 북비산 노타리에 아침에 가가지고 딱 서 있으면은 봉고차가 와서 필요한 사람은 일당 주고 데리고 갑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게 해봤었는데 여기서 왔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라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율법의 요구에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쓸모없는 자들, 오후 1시에 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뭐 했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똑같이 일당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무도 우리를 불러가는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를 보면은, 다 쓸모없는 자들, 쓸모없다. 뭡니까? 벨리알. 사탄이잖아요. 전부. 쓸모없는 자들. 아무 쓸모없는 자,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들을 갖다가 그냥 거기서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그냥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면은, 물고기가 잡히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못 들어요. 아마 나를 갖다가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해도 봤을 때 뭐 이 사람이 기운이 별로 없거나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 9급에 합격하려고 해도 이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나라의 검증은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지. 그게 안 되잖아 보면은. 근데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만나면은 뭐 가능하겠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봤었을 때 우리가 그물 안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물이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꾸준함을 들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봉사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해서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사는 것이죠. 때가 마르니까 목욕탕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씻김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하게 됩니다. 금방 목욕하고 누가 다시 더러운 데 가려고 합니까? 샴푸하고 다 했는데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죄많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청산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발만 씻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지 않고 휴지로 대충 닦고 잔치집에 가면 냄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자꾸 싸우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행위로 천국에서 조금 더 좋은 상을 받고 좋은 멘션을 받는다면은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목욕탕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휴지로 닦아도 깨끗해진다면은 집에서 목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혼인잔치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부의 입는 옷이 세마포인데 이것이 바로 금울옷, 배옷이다 말입니다. 신랑이 피 묻은 옷인 것이죠. 이것이 자리를 펴다, 그리고 넓은 바다에 그물이 펼쳐져서 고기가 다 잡히는 모습이 바로 그물옷을 입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마포가 펼쳐지는 것. 이 세마포 그물에 잡힌 고기들은 전부 예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고기들은 오른편에 있는 고기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렇게 해서 11절에 한번 볼게요.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입니다. 배가 53마리인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물을 펴다, 날개를 펴다, 옷을 펴다,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배에 돛을 달다. 이렇게 해서 오른편에 던졌었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이것이 세마포입니다. 이것이 혼인 예복이 찢어지지가 않으니 오른편에 있는 고기들은 전부 구원이지만 왼편이나 깊은 곳에 있는 고기들은 다 탈락입니다. 여기 잡혔어도.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그물에 잡혔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에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앉아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어떻게 6절에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이게 세마포거든요.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은 이 고기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못 잡힌단 말입니다. 어디에? 깊은데. 오른편에 던졌었을 때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쪽이죠. 오른쪽에 던졌었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었을 때는 혼인 예복인 세마포가 찢어집니다. 첫 번째 계명인 돌판이 찢어지듯이 이 그물이 찢어버린 거죠. 왜 그러죠?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깊은 곳에 던졌죠. 깊은 곳은 이 세상이 바다죠. 바다의 깊은 곳은 바로 세상의 취한 자들입니다. 교회에 1000,000명이 모인다고 한국교회 신도가 1000,000명이 넘는다고 자랑을 하지만 깊은 곳에 있는 고기,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들은 너무 많아서 6절에 고기가 심이 많아 하잖아요. 심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153마리 잡혔을 때는 찢어지지 않는데 천국은 보험처럼 걸어두고 교회 다니면서 타로도 보러 가고 부적도 가지고 있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유튜브에 먹방에 음란물에 돈 버는 재미에 세상에 푹 취한 자들입니다. 깊은 데 있는 거.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댓글도 이렇게 어제 하나 달려서 제가 지워버렸는데 이곳에서 저곳에서 조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너무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가 군종입니다. 군대에서도. 성경을 제가 작게 봤겠습니까?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성경도 보고 제가 웬만한 주석이나 책들 안 봤겠습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댓글 다는 사람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수준만 보면 대충 알거든요. 제가 그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단들 신천지처럼 아무데나 갖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 다 예수님만, 이 성경은 전부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제가 그냥 너무 터무니없이 지워버리거든요.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제 시간만 아깝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 댓글 시간에 그 시간 같으면 차라리 제가 성경을 하나 더 보거든요. 보면 다른 걸 제가 궁금한 거 히브리어로 찾지. 그거 뭐 쓸데없이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휴, 어떨 때는 제가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회의감도 들 때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구독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복 받아라. 안 그러면은 체면을 건다든가. 전부 다 이런 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봐요, 보면은. 자, 그냥 진리의 말씀 1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지겹거든, 보면은. 그러면 평생 가도 여러분 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 한 줄만 필요하면서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한테 왜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깊은 데에 깊은 데에 빠져있는 물고기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물이 찢어져 버리거든요. 세상에 치여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돈 버는 재미에 세상에 취한 자들입니다,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주님께서 보시고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데 4절 한번 볼게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한테는 도적같이 임하고 누구한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을 갖다가 나누시죠. 보면은 태초에 그래 나누시는 게 어둠과 빛은 어둠에 있는 자, 빛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자, 이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라니까요. 그냥 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거 복 받아라. 뭐 이런 거, 그 검증을 안 해요,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거. 어둠에 있는 것이죠,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빛이 안에 있어요. 신천지보다도 못해요, 어떨 때 보면은. 신천지들도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하던데, 그 정도도 보면은 안 읽는 거죠, 보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보면은. 밤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 이들한테는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 밤에 속한 자들이고, 이들한테는 전부 다 도둑같이 오시는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우리가 아침이면 저는 밤인데, 어떻게 주님이, 아침에 오면 저는 미국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밤과 낮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 말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도적같이 맞이하는 게 깊은 바다에 있으면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 어둠에 있는 거잖아, 보면. 깊은 바다에 있는 거. 여기 있을 때 물고기들이 햇빛이 들어갈 수가 없이 다 죽는다니까, 보면은. 똑같이 바다에 있지만, 오른편에 던졌을 때 이 물고기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냥 저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오른편에 있는 고기는 사는 거고 누구한테는 이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주고 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 보면은. 성경 말씀을 요기는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자도 형제라고 하고 자기가 이해를 안 되면은 저도 어떨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이 뭐 다른 뜻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깊이 보는데, 함부로 남을 갖다 재단하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보면은. 참. 그럴 때는 제가 참 많이 어떨 때, 이런 사람들 뭐하러 내가 힘들어서 도대체 돈 10원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못하러 내가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들어요, 보면은. 그렇지만은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저희 자식들도 이 동영상을 또 보고 나중에 제가 죽더라도 혹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남겨두는 겁니다, 보면은.
주님, 우리가 밤에서 속한 자가 되면은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들은 깊은 바다에 사는 거, 태양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못 먹는 것들. 그물이 찢어집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곳은 오른편에 던졌을 때 있는 물고기 153마리죠. 이 153의 숫자에 관해서는 옛날에 공부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만하기로 하고, 이 그물이 펼쳐지는 것, 이 세마포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배의 돛이 펼쳐지는 것이고, 이것이 깃발이고, 이것이 날개이고,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배의 돛이 펼쳐질 때, 시편 107편 30절,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돛이 펼쳐질 때 소원의 항구로 배가 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이 배라 말입니다. 노아의 배. 이 정도도 판단을 못 해버리면은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도대체 수준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데 배 따로 성전 따로 이래버리면은 여러분 죽었다 해도 성경을 몰라요. 보면 성막 따로. 그럼 성막하고 성전은 같습니까? 솔로몬이 짓는 거하고 전부 다. 그렇게 보는 성경은 다 하나라 말입니다. 보면은 시편 107편 30절에 여기 항구로 인도하는 것이죠.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돛을 펼쳐야 되는데 이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팔아서 날개를 펼치는 것이고 이 돛에 바람이 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죠. 당연히 이 바람은 노아의 배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뭡니까? 홍해 바다를 동풍으로 가르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바람, 즉 생기가 불어져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생기가 바로 힘이라 말입니다. 힘.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코에다가 호흡. 니시마트 마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숨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격투기 선수들, 모든 사람들 다 한번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암만 자기들 단련을 했다 치더라도 한 대 맞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격투기 선수를 하더라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방이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힘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몸에 자기들 따른 기를 모은다 하지만 그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성경에서 그 말, 여러분 힘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갖다가 차력사들이 때리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다리에 힘을 팍 주죠. 힘을 줬을 때 몽댕이로 때렸을 때 야구 배트가 부서지지 다리가 안 부서진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힘을 빼고 무방비 상태에서 한 대 맞아버리면 다리가 나가버리거든요. 보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팔을 갖다가 좀 힘을 안 준 상태면은 팔이 툭 쳐져버린다. 힘을 안 주면은. 근데 그 힘이란 게 뭐예요? 그게 생기라니까? 여러분 물건을 들 때 어떻게 숨을 안 쉬잖아. 숨을 안 쉬는 게 뭐예요? 호흡을 모으잖아. 호흡.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호흡은. 이걸 성경을 보면 조금만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라니까. 힘. 이 힘, 이 바람이 불 때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사람도 다 마찬가지 보면은 이 호흡을 거둘 때 가는 거에 보면은 아마 늙어서도 이걸 갖다 온몸에 힘을 다 끌어모았을 때 여자가 집차를 들 수도 있어요. 자기 아들이 집차에 좀 찡겼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 근데 나중에 다시 하려면 안 되잖아. 보면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하는 게 그게 온몸에 힘을 모은다 하는 게 바로 바람을 모으는 거. 여기서 기라고 이야기지만 기가 아니고 그게 바로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를 잘 모으면은 90이 돼도 기를 모아보지 그러면은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빠져나갔을 때 호흡이 끊어졌을 때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 사람이 멀쩡한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의사들이 와서 다 똑같이 다 연결을 해도 다시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 기가 빠져나가면은, 생기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빠져나가면은, 암만 다시 연결을 하고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다 되도록 다 그렇게 다 연결을 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이 호흡이 있는 거, 이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 생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연결이 돼도 아무 이상이, 만약 우리가 얼어 죽었다 쳐요. 그러면 그걸 갖다 그대로 놓기면은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왜 죽어요, 보면은? 생기가 나갔다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 성령 하나님이 빠져나갔을 때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배는 성전을 가리키고 성전은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몸, 배가 물에 침몰하면 안 되고 모두를 구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가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가면 침몰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곳 다시스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싣고 항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가 바로 항구죠. 게네사렛가 뭡니까? 킨네로 바로 수금입니다. 수금 활이란 말입니다. 활 무지개 언약이 있는 곳 바로 이 게네사렛가 무지개 언약이 있는 곳 여기가 바로 항구에 도착하는 겁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게네사렛 항구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 있는 것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기에 활이 있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활 은혜 여기에 도착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나 찬송가를 부를 때에 우리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뭐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 성령님 오소서 하는 이런 찬양들을 참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소서라는 의미는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소리입니까? 안 계시다는 소리입니까? 나한테 안 계시다는 소리죠. 이런 찬양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함께 하시는데, 자꾸 오소서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무엇을 부른단 말입니까?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말고 다른 분을 부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여기 엄마하고 아버지가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 오소서 계속 허공에다 대고,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내하고 같이 있는 아버지가 내 뒤통수를 확 때릴 거 아닙니까? 니 돌았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보면은 이것은 심각한 그 복음성가나 찬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냥 강하게 역사해달라 뭐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하든지 여기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면은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군데 보면은 아니 좀 생각을 좀 하고 찬송을 부르라고. 찬송을 사람들이 이게 자기 감정적으로 적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 따나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시편 찬송만 부르는데 복음성가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보면은 그런 엉터리 같은 게 많단 말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가장.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오소서 자꾸 한다면은 누가 다른 영을 부르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영을 부르는 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면은 막 멋있어 보이고 좋지만,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뭔데, 보면은. 여러분 잘 생각하고 부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도 열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미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에 다 함께 계시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 신성으로는 우리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냥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냥 차라리 하든지 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충만하게 나한테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자꾸 오십시오 하면은 도대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완전 엉터리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계속 부르잖아. 망령되이 계속 맨날 오마이 가면 계속 망령되이 아무 뜻 없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한다면은 뭡니까 도대체? 아무 생각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늘 역사하셨지만 그래도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으로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푸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만 본다고 이걸 압니까? 이걸 모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성령 대축제,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대축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시라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4장 1절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렇게 하고 8절에 한번 봐볼게요. 8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부터는 오후에 그냥 해서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나 거기부터 오후부터 그냥 제가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예.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카메라.